우리 그 한국의 K 미용, K 그 성형은 세계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손재주가 좋고 머리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 외제가 좋았는데 지금은 한국 기술들이 발달되고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 연예인들이 나이가 그렇게 꽤 됐는데도 얼굴에 빵빵하고 이렇게 뭐 10년, 20년 이렇게 젊어 보이는 그 얼굴이 우리 한국이 굉장히 그 얼굴 이렇게 성형에 대해서 미용에 대해서 굉장히 발달됐다는 게 이제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그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자연히 생기는 뭐 주름이나 뭐 여러 가지 얼굴들이 이제 나이 먹은 흔적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이제 우리 한국의 그 미용이나 성형으로 그런 걸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또 여자분들한테도 뭐 남자들한테도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좀 그렇게 세월이 갈수록 세월이 가도 우리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는 젊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늘 새로워진다라는 것이 마음 상태가 좋아지는 상태만을 얘기하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는 이것이 세상 사람처럼 마음이 젊어지고 더 마음이 밝아지고 좋아지고 뭐 선해지고 이런 어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새로워진다라고 세상 사람 말하지만 우리 바울, 특히 우리가 바울을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바울은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마음을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달리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과연 어떤 것이 새로워지는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뭐 4번째까지 얘기했는데 오늘은 5번째를 얘기할 건데 마음이 좀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5번째는 주님을 향하여 더욱 열정적이라는 것이 마음이 새로워진다라는 영적인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의 그 열정, 자기 생명을 버려서라도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나이도 있을 거고 환경적 제약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본인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자기가 결국은 생명까지도 버릴 수도 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이런 열정이 그 마음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에 대한 영적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이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졌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해석을 하지 못하고 단지 세상 사람같이 낮은 차원에서 혼적인 상태로만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걸 해석하다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렇게 높은 차원의 영적인 마음이 새로워지는 이런 경험, 이런 것을 좀 더 바라고 소망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지는 바울이 경험했던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걸 경험하는 이 신앙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같이 마음이 좀 좋아졌다라는 차원에서 혼적으로 좋아졌다, 감정상으로 생각으로 좀 좋아졌다는 걸 가지고 우리는 대단히 뭔가 이렇게 마음이 잘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조금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죄된 마음이 좀 거룩해져 가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 마음이 좀 더 나은 상태로 가는 것이 은혜 잘 받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 차원을 높여서 그것이 마음이 새로운 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정의를 내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런 것이 아니면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다라는 것은 그 혼적으로만 해석이 되지 영적으로 하나님 바라는 어떤
마음의 변화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마음이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좀 더 혼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할 줄 아는 영적인 상태, 영적인 어떤 변화, 영적인 어떤 상태를, 좋은 상태를 마음이 새로워졌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할 때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것은 이 마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혼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거라, 이 마음은 하나의 그 사람의 영의 상태, 좀 더 높은 살아있는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얘기해 준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쟤는 정말 마음이 새로워졌어 라고 할 때 그 새로워졌다라는 기준점이 영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영적인 것이 바로 뭘 얘기하냐면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마음을 갖는 거, 열정적으로 돌아가는 거. 소위 말해서 게을렀던 사람이 주님에게 열정적으로 뭔가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어떤 환경이나 어떤 곳에도 제약받지 않는 그런 마음, 주를 향한 그런 마음, 이 열정적인 마음이 결국 그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증거다,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바울은 신앙 고백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게 있죠. 마음이 좀 혼적으로 바뀌었어도 신앙적으로 이 사람이 열정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한 예를 제가 들을게요. 제가 학생 때도 경험했고 목회하면서도 경험된 건데, 평상시에 교회를 출석하거나 신앙생활하는 거를 열심히 하잖아요. 들쑥날쑥해요. 이렇게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목회할 때도 보면 신앙생활에 시큰둥하고 다녀요. 그리고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입 빠지듯이 중간중간에 빠지고 핑계도 많고 변명도 많아요. 근데 이런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응? 뭐 차를 타고 멀리 간다든가 1박 2일 간다 그러면요, 더 열심히 해요. 다른 성도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그냥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실컷 놀아, 막 아주 뭐 알뜰하게 놉니다. 잘 그 시간대로 씁니다. 목사의 바람은 뭘까요? 교회에서 야유회 가고 아니면 1박 2일 수련회 갈 때에 뭐 재밌게 놀고 이렇게 이제 계획을 짜고 이제 오래간만에 교회 바깥에 나와서 자연 풍경을 보고 또 뭐 편하게 얘기하고 맛있는 거 먹고 또 가까운데 뭐 재밌는데 뭐 볼 만한 게 있으면 거기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하나, 목사가 그렇게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목사로서 목적이 있죠. 갔다 와서 좀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으로 이제 수련회 나오고 뭐 야유회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교회를 안 나온 성도들 교회 좀 열심히 다니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다고, 교회에서 모든 걸 다 제공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성도들, 안 나왔던 성도들 막 나오죠. 나오면서 막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가서 열심히도 놀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돌아와서 교회에서 열심을 안 낸다는 거예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때뿐. 에?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깨달은 게, 이분들이 마음을 이렇게 혼적인 걸로 즐겁게 해준다 그래서 영적으로 열심 내는 것은 결코 아니구나. 그거를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없다. 이거는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아무리 달래주고 얼래주고 그리고 야유회까지 가서 이렇게 해도 그때뿐이에요. 결국 제가 깨달은 것은 혼은 결국 혼이다. 육은 육이다. 영은 영이야.
이게 연결이 안 돼. 혼과 영은 대립관계다 보니까 혼을 즐겁게 한다 그래서 그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간다 그래서 거기서 잠깐 예배드린다 해서 돌아와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혼적인 사람은 뭘 해도 혼적으로 막 즐겁게 해준다 해서 그게 영적으로 뭔가 영향을 받아서 영적으로 열심히 내는 것은 아니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분들이 다는 그렇지 않은데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은 뭐 교회가 무슨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은 열심히 다녀요. 근데 이제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고 이유가 많은 성도들, 이 성도가 문제잖아요. 이런 성도를 어떻게든지 목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신앙생활 잘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게 이제 목사의 어떤 바람이고 그걸 위해서 애쓰는데 결국 이런 성도를 위해서 이제 뭐 야유회도 가고 수련회도 하고 뭐 재미있는 혼적인 어떤 모임을 갖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영적으로 연결은 안 되더라. 영적인 열심, 혼의 열심은 있는데 영의 열심은 없다라는 걸 결론 내렸어요. 예? 놀러 다니는 걸 포기했어요, 제가. 목사로서 이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이 전에 어떤 분이 들은 얘기인데 이제 직접 얘기했어요 저한테. 큰 교회 다니는데 큰 교회를 원래 이분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주일 예배 드리고 식사한 다음에 거기에 성도분들과 축구 잘 차는 축구에 재미 들린 사람들이 모여서 축구를 한대요. 그래서 축구 시합을 하고 그 맛에 이제 거기서 사귀고 이래가지고 그 맛에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축구하다가 시험 들었어. 반칙하고 뭐 어거지 부르고 이렇게 해서 다퉜네? 집사님과 장로님하고 교회를 안 나가요.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가. 그러니까 이분의 교회 열심은 축구 때문에 열심 낸 거지. 다 축구에 시험 드니까 축구를 안 하니까 결국 교회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적인 것은 결국 영적으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혼적인 뭔가 육적으로 즐겁게 하는 일에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좀 회의적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성도의 정말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혼의 어떤 열심을 갖게 만들 수 있는데 혼적인 걸 계속 뭘 어떻게 즐겁게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나아지는 건 결코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혼의 열심을 가졌다 해서 그 사람이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열정을 갖는데 정말 그 사람이 영의 열심이냐 혼의 열심이냐 이것 따라 그 사람이 정말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정말 새롭게 된 사람이냐 아니냐를 갈라낼 수 있다는 거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정적이어도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온 열정이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온 열정이냐. 어느 성도는 정말 진짜 주님의 받은 은혜가 크고 주님과 소통하며 사는 그것 때문에 감격해서 시키지 않아도 뭐 본인이 알아서 교회 다닐 때 정말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찾아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 직분 받았으니까 아니면 또 자기가 기분이 좋아서 자기 일이 뭐 자기 하는 일이 너무 잘 돼서 그거 아주 교회를 열심을 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목사로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열심을 내니까 저분들이 은혜 받아서 너무 열심을 낸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좋았어요. 목사로서 내가 할 일을 다 하는 것 같고 성도분들이 이렇게 교회의 봉사에 뭐 열심 내는 거 보면서 저는 뿌듯했죠.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게 그 열심의 동기가 영에서 나온 게 아니라 혼에서 나오고 육에서 나온 얘기예요. 동기가. 그러니까 그 열심이 길게 가지 못하고 육적인 열심은 결국은 육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스톱이 되고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못하는 결과가 나오고 그 열심이 그 열정이 결국은 혼적인 열정이었지 하나님을 위한 영적으로 인한 열심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열심만 내면 그 성도가 영적으로 좋아서 열심을 낸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일종의 착각이었던 거예요. 영적인 열심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혼적이든 육적으로 뭔가가 그것이 그 사람을 열정을 갖게 해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더라고요. 혼적인 육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은 혼과 육적인 문제에 걸려서 다 나중에 안 하더라고요. 그걸로 또 시험 들고. 근데 정말 영적인 열심, 정말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그 새로워진 마음의 증거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 가지고 하는 사람은 방해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거에 걸려 넘어가지 않고 그 열심 가지고 계속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영에서 흘러나온 열심인지 아니면 육적과 혼적인 열심인지는 그 사람이 그걸 하면서 중간에 시험거리나 방해거리, 장애물이 생길 때 어떻게 하냐 보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그걸 극복하며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단단히 영의 변화를 받아서 마음이 새로워져서 정말로 어떤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열정을 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석되지만, 이게 육적으로 혼적으로 열심히 낸 사람은 그걸로 걸려 넘어가니까, 같은 성질의 것이니까 그걸로 걸려 넘어가지고 결국은 안 한 것보다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마음이 정말 변화돼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데까지 변화돼서 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속는 거죠. 자기 자신도. 진짜로 주님으로부터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은 사람은요, 결코 어떤 장애물에서도 결코 그가 거기서 걸려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럴 때, 이 정말로 모든 조건이 다 좋아서 생명까지 바칠 만큼의 여건이 다 좋아서 그러면 바울이 생명을 바치겠다고 그런 거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죽음 같은 시간들을 보냈는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종류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진정한 변화라는, 이게 진정으로 마음이 새롭게 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거예요. 네가 정말 마음이 정말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았구나, 이렇게 그분이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받은 건가를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게 있어요. 혼적으로 육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을 기도하지만, 격려도 해주지만 한편으로 불안함이 있어요. 이 성도가 영적으로 정말로 진짜 영적으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또 그분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때까지 이르지 않으면 분명히 이게 문제를 일으킬 거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아니라지만 결국 그걸로 문제가 나서 결국은 안 한 것보다 못해버리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어떤 좋은 마음도 다 엎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날라리로 다니는 그 성도보다 더 못한 10년 가지고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정말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은 자의 모습이냐?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의 엄청난 고난, 죽음까지 이르는 고난에서도 복음 전하며 포기하지 않고 생명까지 바쳐서 나는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예?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뭔가 헌신하는 것이
순수한 마음이 아닌 뭔가가 있어요. 그 동기가 순전한 게 아니라 뭔가 그렇게 하게 만드는 그런 자기만의 동기가 있어요. 남들은 모르죠. 근데 그 동기가 육적이고 혼적이면요, 그 동기가 사라지면 그만두게 돼 있다는 거죠. 응? 많은 성도분들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 마음의 동기가 순전해야 돼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유가 돼야 되고 말씀이 이유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방해물이 있어도 결코 거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의 동기가 순전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어떤 동기를 가지고 움직여버리면 그게 혼적으로 육적인 동기면 반드시 그걸로 자빠지게 돼 있거든요. 응?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저를 돌이켜 볼 때도 목회를 왜 하는가? 주님은 저한테 그런 질문 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목회를 왜 하지? 저 성도한테 너는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하면서 계속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스스로 확인하게 만드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뭐냐? 성도가 뭐냐? 교회가 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계속 저는 그것에 대해서 갈등을 갖고 정답을 못 낼 때도 있고 또 이 정답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저 정답이고 계속 그분은 여기까지 제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어떤 사람이 하잖아요. 어떤 일을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 긴 세월을 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의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고 동기를 가지고 길게 하는 거거든요. 짧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길게 가는 건요, 그만한 그 길게 갈 수 있는 자기만의 이유가,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내가 왜 이걸 하지? 왜 내가 저 성도라고 있어야 되지? 나는 뭐 누구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 동기가 순전하지 못하고 제 나름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할 이유를 가지고 살았으면 여기까지 못 오죠. 목회 못 하죠. 목사 그만뒀죠. 응? 근데 내가 목회를 열심히 내는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뭐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주님은 계속 그거를 질문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저를. 그래서 그것이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어떤 때는 순전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명확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 갖고 막 이런 세월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가 이렇게 길게 가고 이렇게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그게 외부적인 원인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내가 그걸 갖기를 원하신 거예요. 성도가 뭐 난리를 치든 떠나가든 뭐 재정이 안 돼서 힘들어서 뭐 굶게 생겨는 이런 거 상관없이 어떤 때는 뭐 좋은 성도가 와서 그 성도 때문에 재밌든 뭐 목회가 할 만하고 이런 걸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나 자신 안에서 내가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확고한 이유를 하나님이 갖도록, 스스로 내 안에서 갖도록 굉장히 저를 다루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외부적인 걸로 흔들리거나 거기에 장단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내부적으로 내 안에서 이유를 갖게 만드시는 거죠. 너는 왜 그걸 하지? 너는 왜 목사지? 네 앞에 있는 성도가 뭐냐 말이지. 성도의 정체성은 뭐냐? 너의 정체성은 뭐고 목회의 정체성은 또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정답 내고,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나를 다독이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바라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움직이도록 계속 저를 다루신 거죠. 그게 오늘까지 온 거죠.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서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목회할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은 나만의 어떤 이유와 또 깊이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바랬던 거예요. 혼적인 거, 육적인 거, 환경 따라, 사람 따라 막 흔들리고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여기에 장단 맞춰 저기에 장단,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확고한 그것을 가지는 것, 그것이 주님이 보실 때 그래, 네가 마음이 정말 새롭구나, 나로 인하여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구나, 이렇게 그분이 정의를 내리신다는 거죠. 근데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계속 우리를 내 안에서 그거를 왜 해야 되는지, 나는 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그분이 추궁한다. 계속 그거를 계속 질문을 던지신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나는 이렇다라고 스스로 환경과 사람과 어떤 것에 치우치지 않고 나는 이것 때문에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본인의 어떤 그 소신, 확신, 이유, 이런 거를 갖도록 이끄시는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이런 새롭게 한다는 것이 거듭난다, 계속 과거의 것을 탈피해서 새로운 걸 계속 온전한 걸로 쫓아가는 것, 그래서 온전한 것으로 덧입혀지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뱀의 허물을 껍질, 양파가 이렇게 껍질 벗기듯이 계속 우리는 과거의 어떤 나의 모자라고 부족하고 온전치 못한 불완전한 것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벗겨내고 좀 더 온전하고 좀 더 낫고 좀 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어떤 이유와 마음과 확신과 이런 것들을, 정체성을 가져가는 것, 계속 이게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바울이 여기까지 이 고백이 될 때까지는요, 많은 과정을 겪은 거예요. 바울도 한 번에 그렇게 된 사람이 아니라고요. 바울도 수많은 어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그가 겪어야 되고 갈등 갖고 이런 것들도 쭉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 여기까지 도달한 거죠. 그게 여기까지 도달하기까지는 그의, 바울의 마음이 계속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이 거듭났다,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거를 또 계속 취하는, 그러면서 그 취하는 마음이 결국 여기까지 왔을 때 주님이 이걸 기록해 놓고 그의 고백을 성경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그분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 바울이 이렇게 되기까지가 계속 마음을 거듭나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늘 새롭게 하는 자였다라고 주님이 인정하신 거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마음이 거듭나지는 거죠. 환경으로 인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도전과 자극과 어떤 질문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를 비춰보고 합당하지 않는 마음과 생각들을 계속 버려가는 것, 그리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이유와 확신을 계속 덧입혀지는 것, 이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다, 이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많은 성도분들이 특히 주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주님이 반드시 그 일에 열심을 가지고 할 때 순전하게 시작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일을 해나갈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온다고. 환경적인 사람과의 관계, 그 일 자체에 뭐 이런 거에서 복잡한 자기 마음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올 때에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이렇게 안에서 정리하면서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확신, 더 좋은 이유를 갖도록 계속 이렇게 거듭나도록 계속 우리를 코치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의 봉사가 가면서 스킬이 느는, 소위 말해 기술이 늘고 능숙해지는 것만큼 그 사람 마음도 계속 그 봉사하면서 마음이 거듭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야 이게 온전한 봉사자가 되어가고 그 마음의 거듭남이 결국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인데, 그 새롭게 하는 마음이 그 사람을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마음의 새로움이 계속 가지고 가야 이게 진정한 봉사자가 되는 건데, 많은 봉사자들이 처음에 순전하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뭐 룰루랄라 시작하는 것도 되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다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할 만한 여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혼적으로 육적으로 뭐 피곤하고 막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과 막 화도 나고 막 이 짜증도 나고 막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 것들을 자기 자신이 계속 안으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거듭남, 마음의 거듭남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그런 걸 극복해 갈 줄 아는 자기만의 확신, 이유, 동기 이런 것들을 계속 가져가면서 거듭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봉사가 온전한 봉사가 돼요. 근데 그 작업을 안 해놓으니까, 그 작업을 안 하고 길게 봉사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험 드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목사도 마찬가지죠. 거룩한 일을 한다고 맨날 칭찬받고 맨날 기분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계속 화를 내고 불쾌하고 실망하고 짜증내고 이런다, 그렇게 하면 이게 저의 목사 입장에서 목회를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의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주를 위한 봉사도 결국 그게 단발적으로 한 번은 이벤트식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게 길게 하려면 분명한 그 길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결국 뭐냐면 마음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것이 그 봉사를 길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고 계속 마음이 거듭남이 있지 않고 그 봉사를 익숙하게 능숙하게 하는 것만큼 마음도 계속 거듭남, 이 마음이 거듭나서 새로워지는 것이 자기 스스로가 그걸 해내지 않으면 그 일 자체가 거룩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고 상 받는 일인데도 그것 때문에 자빠진다, 그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자빠지는 거에 대해서 엎어져 가지고 못 일어나는 그 원인을 그 봉사자는 어디에다 찾냐면, 저 사람 때문에 환경이 안 도와줘서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난 시험 들을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그럴까요?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그 봉사자 마음 안에 이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는 자기만의 마음의 거듭남, 더 온전한 마음, 더 새로워지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가지 못하고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딱 중지가 된 그 마음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타격을 받는 거죠. 마음이 계속
하나님이 일하면서 마음이 계속 거듭나면서 새로워진 마음이 계속되면 그걸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생기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이유도 있고 확신도 있고 담담도 있고 능력도 생기는데, 이런 걸 어느 순간부터 그 작업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발전되지 못하고 거듭나서 새로워져서 발전돼서 변화되어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딱 멈춰,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외부적으로 뭐 일이 잘 안 되거나 사람 관계 문제 생기거나 환경적으로 안 좋으면 그게 다 마음에 타격을 받는 거예요. 타격을 받아도 뭐냐? 마음을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일하고 상 받는 일을 하는데 마음은 거꾸로 타락해 가는 거죠. 남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봉사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몸으로 한다고 그게 진정한 봉사가 아니라, 진정한 봉사는 그 마음과 함께 마음이 계속 거듭나는 것, 마음이 계속 발전해 가는 것, 마음이 계속 변화받아 가는 것, 마음이 계속 새로워지는 이것도 같이 가져야 되는데, 이거는 안 하니까 결국 봉사를 안 한 사람보다 더 못한 심령과 신앙으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응? 그걸 누굴 탓해? 응? 근데 그런 성도들의 착각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고 상 받는 일, 좋은 일 하니까 모두 다 나를 칭찬해야 되고 좋은 환경에서 룰러 나누면서 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본인들의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될 때 화가 나고 짜증나고 실망하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막 쌓이는 거예요. 그게 그 쌓이지 않게 계속 마음이 거듭남이 있어야 되거든요. 마음을 새롭게 함이 있어야 되니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그런 걸 수용할 만한 대응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내 안에 그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응 능력, 말씀이든 기도든 수용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이든 주님의 마음이든 모든 그게 그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로 극복이 가야 되는데 이 대응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을 안 하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타격받고 그걸로 변질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상 받을 일에 오히려 책망받고 징계받는 일이 되고 마는 거죠. 응?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사단이 이제 치고 들어오는 거죠. 사단이 아주 그냥 가지고 노는 거죠. 뭐라 말이지, 너 목사가 알아주냐? 너는 너에 대해 너 그거 하는 게 성도들 비난하지? 도와주지도 않고 이러면서 계속 속삭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요, 그냥 건성건성 다니는 성도가 사단의 타켓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일에 열심을 가지고 상 받아 있고 축복 받으려고 주님 일에 열심 내는 그 성도가 사단의 타켓이거든요. 근데 이런 성도들이 결국은 모르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응?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일을 길게 간다는 것은 일종의 내가 훈련을 받고 나를 내면을 다루는 과정이라고 또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기술과 봉사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내면을 다루고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안 해버리니까 결국은 그 마음에서 고장이 나고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일은 잘하는데 봉사도 잘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 심령이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너무 억울한 거고 너무 슬픈 거예요. 날라리로 다닌 신앙생활을 여전히 교회 잘 나옵니다. 그냥 근데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은 어느 순간에 그 열심이 아니라 이제 시험 들고 마음에 상처받고 이러면서 오히려 그 성도보다 못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 뜻이겠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벤트식으로 한 번씩 봉사하는 건 뭐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의 일에 불러서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성도에게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일만 주님이 맡기신 게 아니라 그 심령도 주님이 다루신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심령이 계속 본인 스스로가 날마다 그걸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 일을 계속 자라낼 수 있는 마음의 어떤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음 상태, 그거는 계속 새로워져야 되는 것, 그게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면 그 일 자체가 나중에는 올무가 되고 상처가 되고, 그래서 그걸로 신앙 버리게 되는 계기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거나 앞으로 길게 할 사람이라면 이거 생각해 둬야 돼요. 바울이 이 정도 고백이 될 때까지 얼마나 긴 세월 동안 고통받고 힘들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수용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걸 다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의 답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환경, 사람, 어떤 이런 모든 공격적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도 그게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 수용이 돼서 두려웠고 위축되고 도망간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복음 전하는 일을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은 객기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고백될 때까지 그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거듭남이 있었느냐, 그 얘기예요. 거듭남이 끝이 이거예요. 난 생명 두려워하잖아요. 어떤 것도 나를 이길 수가 없어. 왜? 이 마음에서 이미 그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이미 대응 능력이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시거나 봉사 일을 주시거나 아니면 고난을 주시거나 이런 모든 그런 것들도 결국 어디에다, 주님은 뭐에 우리를 어디에다 관심 두냐면, 네 마음이 진정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 바라시는 축복은 뭐냐면, 결국 우리 내면이 그 모든 것, 시험이나 모든 봉사나 고난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모든 순간순간의 그런 모든 불합리하고,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걸 대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가는 것,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사는 것,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거든요. 응? 이걸 위해서. 근데 이게 진짜 그 사람의 진정한 봉사자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고난을 잘 통과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로 모든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많은 그 봉사자, 고난 이런 성도들이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어떤 외부적인 어떤 방법 찾고 좋은 어떤 상태를 원하고 적극적인 지지만 받고 가려고 하는 이 태도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그 내면의 대응 능력, 그 모든 어떤 안 좋은 걸 다 내면에서 그거를 극복해낼 수 있는 마음의 대응 능력, 이 마음의 대응 능력은 계속 마음을 새롭게 계속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계속 갖는 데서 오는 대응 능력이거든요. 그거는 결국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결국 과거의 거 가지고는 내가 이걸 대응할 수 없다니까 과거 거는 버리고, 이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진리, 어떤 확신, 이유, 동기, 논리, 이런 것들을 다시 재무장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을 계속 가져갈 때 나중에 이게 겹겹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바울같이 뭐가 와도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거는 이미 내 안에서는 이미 마음이 새로워지다 못해. 이제는 죽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데까지 마음이 새로워진 상태니까 뭔들 그게 무섭겠냐 그거죠. 뭔들 감당이 안 되겠냐 그 얘기예요. 그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태가 거기까지 마음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이 해결이 안 됩니다. 기도는 엄청 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서 했는데도 고난은 해결되지 않고 계속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이게 고난이, 내가 괴로우니까 이 고난이 떠나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일까?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게 진짜 축복일까? 어? 주님이 그걸 목적으로 나한테 고난을 허락하실까? 아니요. 주님은 결국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우리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을 갖는 것. 그 고난이든 고통이든 그거를 내 마음 안에서 다 수용이 되고도 남는 내 마음의 이유와 확신과 감동과 능력을 갖는 거.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고난 속의 축복이거든요, 이게. 우리는 거기다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자꾸 외부적인 어떤 내가 외부적으로 뭔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만 제거되기를 바라는, 고난 속에서 이것만 제거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이것은 초보자 때는 주님이 이런 것까지도 이해를 못하니까 초보자 때는 그냥 행동으로 그분이 옮겨서 막 눈에 보이게 해결을 하십니다. 그러나 신앙이 어느 정도 잘한 사람한테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모든 거를, 이 고난을 대응할 수 있는 내면이 딱 갖춰져야 비로소 그 축복이 왔다고 생각하면 바로 그 다음에 그분이 외부적인 환경을 고쳐가시는 게 두 번째 일이라는 거죠. 초보자 신앙때는 그냥 일방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그 사람이 상태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외부적인 거 기도했으니까 주님 찾으니까 해결해요. 이거는 초보자 때 얘기예요. 초보자 때.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면 순서가 그거부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부터 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너만의 어떤 이유를 가져라. 그런 걸 가질 수 있는 네 마음의 능력을 가져라. 그만한 그걸 이길 수 있는 확신을 가져라. 너만의 어떤 진리를 가지고 붙들어라. 네 마음 안에서. 이걸 먼저 그분이 요구해서 그 마음이 채워져야 그 주님 보실 때, 너 이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이 이제 이유를 가지고 있구나.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고 대응 능력이 있구나. 라고 그분이 판단하시면 그때 환경적인 변화를 그때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으로. 근데 이런 거는 그분의 뜻도 모르고 이런 걸로 채워가는, 내면의 축복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바깥에 자기를 힘들게 하는 눈에 보이는 그것만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해결해줘도 이 사람은 허약한 그 내면, 이 내면 때문에 축복도 관리도 못해요. 축복을 관리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사단에 또 덫에 걸려. 그래서 또 다른 고난이 또 와.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 부분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변질돼, 또 육신의 어떤 그 타락한 육신의 어떤 그걸로 인해서 또 타락해요. 그것 때문에 또 스스로. 과연 그러면 주님이 과연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거냐, 그거예요. 이상하다. 이 메시지가 이렇게 나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너무 내면에 대한 이거를 그냥 내면의 발전, 그래서 내면에 계속 내가 지금 또 살아가야 되고 앞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나만의 논리, 하나님도 인정할 만한, 그분이 칭찬할 만한 논리, 확신, 이유, 동기,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딱 장착이 되어서 이게 어떤 게 와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딱 돼야 되거든요. 바울은 그게 됐다 그 얘기예요. 기분 좋게 룰러라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다양한 그 고난이 그게 고난이 계속 왔고 결국 그 고난의 끝이 뭡니까? 순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국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대응 능력이 있지 않았느냐, 그 얘기요. 이게 마음이 새롭게 한 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봉사를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가 어려워.
불안해. 왜냐면 이거 한 번 하는 것도 이러다 저 사람 시험 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목사로서.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전에 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는 멘트가 항상 하는 멘트가 있어요. 봉사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교회만 나와서 은혜 받는 데만 열심히 내세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이랬거든요. 뭐 그때는 할 것도 없어 사실은. 근데 뭘 하려고 그래. 막 은혜 받는 거 뭘 하려고 그러는데 이 심령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정말 좋은 뜻에서 봉사를 하다가 나중에 날벼락 맞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 버린 수도 막 이래가 충격받아가지고 그냥 상처받아가지고 막 신앙까지도 버릴 만큼의 그런 상태로 교회를 떠나간 성도들을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냥 은혜만 받으세요. 은혜만. 응?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는 열정은 좋아요. 열심 내는 거 좋아요. 능숙하게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내면이 그거를 좋은 꽃길로만 가고 정말 모든 게 날 다 도와주고 막 좋은 사람들 속에서 있으면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도 나중에 힘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반대적 상황과 관계와 일들이 막 벌어지는 데서 어떻게 그걸 감당하냐고. 그러니까 그게 감당이 되려면 내면의 대응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대응 능력이 한 번에 장착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계속 거듭나는 생각, 거듭나는 마음이 돼야 이게 나중에 와서 정말 모든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대응 능력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가지려면 시간이 많이 가야 되고 많은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새로워지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작업을 안 하니까 봉사하고 자빠지는 거죠. 완전 나가 넉다운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이를 길게 봉사하거나 앞으로 할 사람은 이거 각오하고 해야 돼요. 내면에 대응 능력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다 신앙 다 버립니다. 응?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있어요. 마음의 거듭남, 다시 말해서 마음에 새로워지는 일, 계속 새로워지는,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겉사람 후패하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계속 새로워지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게 계속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겉은 나이 먹어서 신앙생활을 해서 주름 찢고 나이 먹어서 장가도 가고 결혼도 하고 다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직분도 막. 근데 마음은 이게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뭔가 더 좋은 쪽으로 새로워지는 작업들이 안 이루어지는 상태니까 신앙 10년짜리인데 신앙 1년짜리에서 9년만 흘러간 거예요. 그냥 1년짜리가 9년을 해서 1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거듭남이 없어 놓으니까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오래된 성도 같고 능숙한 교회 생활을 하지만 그 사람은 1년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으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이 없으니까. 신앙은요, 몸으로 익숙해진, 능숙해진 거 가지고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자기 내면을 계속 새롭게 만드는, 날로 새롭게 하는 이 작업을 얼마나 했냐가 이 사람의 실제 능력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실제 능력이 되는데 많은 우리끼리의 속는 거 뭐냐면 저 성도가 괜찮으니까 봉사 많이 하니까 착하니까 이러면서 저 사람은 이거에 능숙하게 잘해. 그걸로 우리는 평가하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칭찬을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위험한 칭찬이죠.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은 내면에 있지 그게 외적으로 능숙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 말을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얘기를 했잖아요. 목사로서 여기까지 오는데 눌러라면서 왔겠냐고. 많은 성도분들이 어떤 때는 저를 보면 굉장히 편하게 목회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정말 제가 간증을 가까다 하지만
어렵게 시작했거든요. 개척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렵게 목회를 하면서 별 진짜 일들을 다 겪으면서 목회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일이 벌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거를 좀 더 하나님이 원하는 해석하려면 나는 어떤 생각해야 되는가, 어떤 감정을 가져야 되는가, 이게 늘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지 않으려고, 내가 만약에 제가 환경이나 재정이나 건강이나 사람이나 이런 문제로 제가 이거를 계속 거듭남이 없었다면 목회 그만뒀죠. 오래전에 그만뒀을 거예요. 어? 근데 여기까지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거는 끈기가 아니라 결국 그 인내도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난 인내지만 실제로 인내를 만든 내 안에서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계속 나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걸로 계속 거듭남, 마음에 새롭게 하는 작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감당이 된 거지 그냥은 아니더라 이거요. 어? 그러니까 저는 목회로 해가지고 여러분 직장 아니면 교회 봉사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요, 일에 능숙함이 아니라 잘되고 못됨이 아니라 그거를 길게 갈 수 있고 잘되게 만들기 위한 자기 내면에 어떤 마음에 새롭게 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느냐 이 문제. 그것만 있으면 전천후 사람이 되는 거야. 바울이 전천후 사람이에요. 어디 가나 자족할 줄 아는 사람.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왜냐? 바울은요 엘리트 과정으로서 고생 모르고 자란 사람이에요. 지금 말하면 젊은 친구가 국회의원 된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성공한 인생이 어떻게 가난에도 처하고 매만 있고 비난받는 일에 그가 어떻게 익숙해졌냔 말이에요. 그게 그런 일에 그게 익숙해졌던 사람이냐고. 과거에 아닌 사람이거든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걸 다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건요,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주님과 소통하면서 자기 안에 왜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그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런 일이 부딪힐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떤 마음 가져야 되지? 그러면서 기존에 가졌던 고정관념을 다 버리고 배설물같이 여기고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다시 장착하고 그런 거를 이기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고 새로운 감정들을 계속 거듭나는 이것이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거죠. 바울의 위대함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것도 결국 보면 제가 처음부터 잘한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계속 내 안에서 계속 그분이 질문 던지고 나는 대응하려고 그러고 계속 그런 작업들이 결국은 저를 이렇게 변화를 계속 받고 여기까지 오게 한 거죠. 만약에 제가 개척할 초반에 그 마음 그대로 가져왔으면 중간에 포기했죠. 벌써 그 마음 가지고는 안 되거든. 이 세월까지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환경이 문제다, 사람이 문제다, 재정이 문제고 건강이 문제다. 아니요. 진짜 문제는 마음을 매일매일 바울같이 날로 새로워지는 마음의 훈련, 날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을 이 작업을 안 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에게 감당치 못한 시험을 허락지 아니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게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으로 감당되는 게 아니라 이 감당이 되려면 처음부터 감당이 안 되는 데서 감당이 되는 데까지 가려면 이 마음이 감당되는 데까지 마음에 거듭남이 있어야 되거든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 작업이 있어야 감당이 되는 건데 이 작업을 하지 않는 채 가만히 있으니까 옛날 그 마음, 자기가 가졌던 그 마음, 고정관념으로 계속 가지니까 감당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거지.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감당이 안 된다는 거는 진짜 감당이 안 돼서 감당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거듭남, 그거로 대응할 수 있는 마음의 새로움이 없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운동선수들이 그건 더 잘할 거예요. 이 말을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넘어야 될 기록이나 넘어야 될 어떤 상대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운동선수들은요. 그래야 금메달 따고 이런 게 있으니까 끊임없이 그거를 어떻게 넘어야 되느냐, 그거를 한계를 어떻게 넘어야 되냐, 저 상대를 어떻게 넘어뜨리냐, 기록을 어떻게 내느냐 할 때 이걸 끊임없이 고민하잖아요. 고민하면서 그거에 대한 대응 능력을 계속 마음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술과 능력과 힘은요,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마음 안에서 그게 있으니까 시도를 하고, 안 되는가 보다 다른 마음 갖고 다른 생각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기록을 깨고 상대를 이기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신앙과 우리의 삶이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응? 어떤 성도는 막 너무 힘들어해. 근데 그 힘든 게 상황적으로 힘든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주님은 저한테 얘기하는 게, 그 성도는 너무 마음이 허약해서 자기가 이거를 감당할 만한 마음의 대응 능력이 없고, 누구 손을 빌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포기하거나 아니면 어쩌다가 그냥 환경이 뒤집어져서 잘 되거나 그것만 바라고 있는 거죠. 그게 과연 그분이 원하시는 거냐 이거예요. 에? 내가 모든 일이 잘 되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축복일까요? 잘 돼서 망한 자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잘 되는 게 문제라, 잘 되는 것을 정말로 잘 되면서 오는 유혹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대응 능력이 있는 내 마음이 먼저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축복도 어쩌면 하나님이 유보할 수 있어요. 응? 그걸 감당할 만한 마음이 안 돼 있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응?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힘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한 마음의 어떤 변화, 마음에 새롭게 하는 작업들을 늘 해왔는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정말 주님이 내가 바랬던 대로 상상한 대로 축복을 주시면 나는 어떨까? 그때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내가 지금 어려운 거를 감당하듯이 내가 좋은 상황 되면 거기에 흔들림이 없이, 좋은 분위기에 흔들림이 없이 나는 이거를 잘 끌고 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까지. 만약에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언젠가는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 스스로 나는 안 되겠다, 그렇게 됐다가 내가 타락할 것 같아. 그래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축복해 달라는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 내가 상상해 봐도 나는 이미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는 망할 것 같아요. 그거 축복받고 바로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도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을 주신다면 그거 정말 그거 감당할 수 있는 내적인 어떤 마음의 대응 능력이 있습니까? 마음을 날로 새롭게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새로움이 있느냐 그거예요. 그게 아직 없으면,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 사람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될 때 그거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대응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걸 대응할 수 있는 날로 새로워지는 마음의 훈련이 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잘 돼도 결코 자빠지지 않고 날로 그 잘 되는 것을 또 원리는 같으니까 날로 새로워지는 마음으로 감당이 되어진다는 거죠. 응? 그래서 저는 주님이 그걸 훈련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를 지금은. 응? 제가 목회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과거보다 훨씬 더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까 그 전에 고난을 받으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제가 마음으로 그런 것 대응할 수 있는 거듭남이 있었는데, 그럼 과연 이것이 내가 이렇게 해온 것이 앞으로 하나님이 나 잘 될 때, 잘 되게 해주실 때 정말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마음의 날로 새로워지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할 때 가질 수 있다라고 주님이 판단 내리시면 주시겠죠.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저도 준비하면서 지금부터.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어디를 들여다보냐면 내가 능숙하게 일을 하고 열심히 내는 그걸 보시는 것보다도 내가 그런 거를 길게 갈 수 있을 만한 날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가로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합격하면 그 사람은 뭘 맡겨도 주님은 맡기신다는 거예요. 좋은 거를. 얘는 믿을만해. 얘는 내가 불안하지 않아. 얘는 딱 맡겨도 알아서 잘 감당이 될 거야 라고 그분이 믿어주시면 그냥 다 맡기시는 거예요. 겁 없이 막 맡기시는 거죠. 재정이고 뭐든 간에 사람이든 일이든 큰일이든 맡겨주시겠죠. 우리는 그게,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마음의 날로 새로워진 마음이 여기까지 왔는데, 사역 때문에 우리는 교회 일도 있지만 여러분의 각자의 삶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사명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우리가 좀 더 넓게 생각할 때 이런 거를 바울처럼 날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감당할 수 있느냐, 바울처럼 그 날로 마음이 새로워질 수만 있다면 주님은 모든 걸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냥 가지고 있는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자꾸 하나님을 찾는 것 틀리지 않지만 그것만 그렇게 초점을 두고 주님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과연 내가 이런 것들을 지금 능히 잘 감당이 돼서 대응할 수 있어서 내가 이거를 구하는 거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서 전도하다가 어쩌고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기도와 찬미를 했다, 찬송을 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그 자체가 이 지금 어처구니 없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을 대응할 수 있는 마음이 이미 됐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나온 거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왔잖아요.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이게 중요한 원리라고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마음의 대응 능력이 찬송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역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시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를 보시면, 그 보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바로 그분이 마음껏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마음과 태도를 통해서 마음껏 일을 하시기도 하고 못 하시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을 좀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소위 말해서 쟤는 일은 잘해. 근데 저 심령 보니까 저거 일을 하다가 망할 것 같은데, 이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스스로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 새로워지는 책임은 네 개 있어요. 날마다 날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책임,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열심은 내게 있는 거지 주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 주님 알아서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내가 내게 처해져 있는 모든 것, 내게 주어진 모든 것, 주님 맡기신 모든 것들을 날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 잘 감당이 되는 거, 감당되기 위해서 날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거듭나는 거,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거, 이거는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소스는 그분이 주시지만 내가 그런 걸 붙들고 내가 가야 비로소 주님 또 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잘 감당이 되는구나, 잘하고 있구나. 그럴 때 그분의 손길에 거침없이 나타나는 거죠. 이걸 경험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기도를 할 때 뭐 내 주변에 막 이렇게 고민되고 어렵고 힘든 것들 정리가 안 되고 원상복귀가 안 되고 뭔가 더 나아지지 않는다면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 마음이 아직 그거를 대응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 여기서 갖추지 못하면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날로 새로워져서 그걸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때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대응 능력도 없다, 그 얘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주님께서 저도 생각지 않는 메시지로 전했지만 우리가 너무 주님이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우리를 바라보시는지를 좀 알 필요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나를 보시는 초점과 내가 바라보는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해요. 자꾸 우리는 어떤 현상에만 자꾸 매달려요. 어떤 현상에만 계속, 좋은 현상, 나쁜 현상, 이 현상만을 해결하기를 바라는 그것이 주님을 답답하게 만들고 주님이 바랬던 목적은 아니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이걸 허락하신 목적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바울의 위대함은요, 사역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바울 서신을 보면서 이 바울의 위대함, 왜 12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는 주님을 만났으니까 기록을 하는 어떤 영광을 얻었지만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롤 모델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하나님이 신학 성적 반을 채웠다라는 것은 대단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신앙의 롤 모델 되게 하려고 주님이 바울 서신을 기록해 놨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바울 같은 존재와 신앙과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걸 잊지 말아야 될 주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의 마음을 날로 새롭게 해라. 그것이 모든 문제를 풀고 모든 축복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 이걸 오늘 얘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